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굳건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베이 지역에 우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이른데요. 며칠 전에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기도 했죠. 올 한 해 가뭄의 문제가 참 심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 겨울에는 풍성한 비를 내려주실 것 같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는 좋은데 바람이 막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처럼 아무리 비가 나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비바람이 불어도 말씀이라는 그 터전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굳건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인데요. 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서를 이제 매일 한 장씩 읽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1장의 말씀이고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 안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만 읽었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1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오랫동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오늘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 혹은 내가 기도한 게 내가 지금 정말 응답받는 게 맞나? 하나님은 내가 이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신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변치 말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나의 시간표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시거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문제를 응답하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거두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질문을 하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1장의 말씀만 봐도 질문형으로 끝나는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인데요. 특별히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형식으로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3장은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 깨달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수동적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있는 문제지
내가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문제로서의 수동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야말로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제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불의를 보는 거예요. 부조리를 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떠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그런 문제로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계획이 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 내용이 하박국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박국은 어떤 것을 기대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각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5절 이하에 하박국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그 일이 있었고요. 내가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기대와 소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냥 나는 내 뜻대로 갈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완전히 달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서 신뢰했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고요. 저는 이 하박국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입에 맞는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죠. 좋은 구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거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말들은 눈여겨보고 나를 찌르고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들, 다른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은 거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그런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삶 이것은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 혹은 이 세상의 부조리들, 가정의 문제들, 친구 사이의 어떤 문제들, 회사에서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두시는지, 내 삶에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아니면 왜 악이 이렇게 판치게 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만나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의문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온전히 대답해 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문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묻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